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염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염려들을 하죠. 건강을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기도 하고, 또 물질로 염려하기도 하고, 또 어느 면에 하루하루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다 이렇게 염려거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용에서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걸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한마디로 하루 동안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은 경우는 염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염려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런 염려가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죠. 있는데 그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사실 받아들이고 또 그 염려 이런 부분을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염려 이전에 한 질문은 우리가 해볼 필요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우선순위 이 부분입니다. 사람 매일매일 이제 어떤 일을 하며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취미생활이든 이런 가운데 개인 나름대로 이런 우선순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인이 실제로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이런 상태는 많이 이렇게 다르죠. 어느 사람들은 사실 모든 이런 우선순위가 사실 보면 세상 거, 한마디로 물질, 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이런 거, 그런 모든 기준이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3장에 오직 나만, 또 육신적인 것만, 또 나의 어떤 성공이나 또 나의 이름을 또 드러내기 위한 이런 거, 이것만이 우선순위가 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거의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나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그들을 돕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겠죠. 더 나아가서는 진정 참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단어는 알고 있지만 그 삶의 기준이 전부 뭐냐? 세상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의만 구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중심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 것이 우선이 되고 육신적인 게 우선이 되면은 이런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만족함을 가질 수가 없죠.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는 이런 갈증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또 뭔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다투고 또 분쟁하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그 원수를 맺고 이렇게 살고요. 그리고 평생 사는 삶이 사실 부족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겠죠.
반면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말씀에 맞도록 그 사람 산다 이 얘기는 아니죠. 그 사람의 중심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 말씀에 인도받으며 사는 이런 분들이 있죠. 이제 그들은 그 본인들의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걸 느끼는구나. 정말로 부족한 일은 생각이 들지 않고 나는 모든 삶에 만족하고 정말 풍족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겠죠. 사실 이제 진정이 속에서 나오는 게 진정한 참된 그런 그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하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고 지금까지 공급해 주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사실 어느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만족하고 나는 거기에서 참된 기쁨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다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거 가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유함을 느끼죠. 그러면서도 늘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한 이런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말씀하기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어떤 얘기하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물은 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땅에 쌓아둔 것은 좀 먹고 녹이 슬고 그리고 도둑들이 또 이렇게 도둑질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또 도둑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이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한 가지는 질문 가운데서 나는 이 보물을 어디에 나는 쌓아두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보면은 이런 그 보물 이게 과연 뭔가 이럴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오늘날 시대의 보물처럼 여기는 게 그게 물질이죠. 그게 사실은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돈을 좀 갖고 하면 사람은 평소에는 이렇게 참 점잖하고 좀 이렇게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돈 좀 벌고 성공하면 사람이 좀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막 자랑을 하고, 또 뭔가 어떤 모임이 있으면 사실은 여러 사람 돕기 위해서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뭐 성공을 하고 뭔가 가지면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보물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개인에게 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할 때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또 거기에 많은 시간을 내가 보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거기에 투자를 한다.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보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게 뭐 보석이 됐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어떤 세상에 어떤 중요한 자리가 됐든 그 뭐가 됐든 그 나름대로 자신에게 어떤 보물이 있을 수 있죠. 어린 아이들에게 만약에 너한테 있는 보물이 뭐냐면 휴대폰 이런 얘기겠죠. 그들은 그냥 뭐 그 많은 갈등을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에게 정말로 보물이 뭔가 이러고 올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말씀보다 정말 사랑하면서 또 거기에 온갖 마음을 담고 있는 바로 그거. 그게 보물일 수도 있고 사실은 어느 면에 그게 또 우상일 수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내용이 이 말씀대로 본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나 나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보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보물을 또 하나 좀 생각한다고 할 때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줬어요. 물질을 포함해서 달란트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60만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이런 땅의 것만을 위해서 이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중요한 것을 사실은 땅에 이렇게 사실 묻어두는 그런 사람이죠. 반면에 어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 선교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돕는 이런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에 작지만 거기에 헌신한다 이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본인에게 있는 걸 가지고 전도자를 위해서 돕고 또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성경은 우리가 의미 있게 말하기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는 거기에 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요즘 보면 이제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또 아니면 어느 사람 나름대로 어떤 뭐 그 이런 취미 생활을 하고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래 그런 걸 해보면 알지만 온갖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냐 주식하는 사람 24 거기에 일을 하고 있지만 24입니다. 또 사실 이제 어느 사람 도박을 한다. 그 사람은 매일 도박은 아니지만 밤이고 낮이고 도박 24 이거거든요. 또 술 먹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매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4시간 술 마시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뭐냐 24예요. 제가 또 직장 다닐 때 보니까 어느 분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오늘 누구하고 술 먹나 이런 사람들만 계속 찾아다녀요. 술 먹을 사람. 어느 사람 나 오늘 시간 안 돼 하면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시간을 늘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냐 24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그래 정말 내게 있어서 나의 어떤 그 보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근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한다. 그게 악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 복음과 말씀 여기에 우리가 약간의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이런 부분에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어디에 있냐? 온갖 보면은 모든 관심들이 세상의 것 여기에만 있다. 결국은 그 삶은 이 땅에 살지만 진정한 만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의미 있는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2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물, 이런 부분의 어떤 물질로 우리가 볼 수도 이렇게 있죠.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이런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온갖 모든 관심이 물질, 돈, 여기에만 모든 관심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좀 어렵겠죠. 또 우리가 사실 이런 헌금을 때로 드립니다만 그런 분들은 또 이런 헌금에 동참이 어렵겠죠. 왜냐, 그 사람의 보물은 뭐냐? 이게 물질이거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뭔가 많은 걸 가질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사냐? 이 물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안 쓰고 많이 모았습니다. 모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평생을 계속 모으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정말 모아가지고 건물을 몇 개 이렇게 구입을 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뭐냐면 사는 게 정말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양복 하나 제대로 없고요. 날 보면은 입도 그 한두 개 가지고 1년 내내 그냥 그걸로 이렇게 입고 사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면은 참 이쪽의 모습이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럴 정도로요. 그럼 오직 이분은 뭐고? 관심이 돈이에요. 저는 그분이 퍽 오래 살 줄 알았는데 71살에 떠나갔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걸 모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가난한 그런 삶이었죠. 물론 어떤 사람이 사실 모으기만 하면 다 그런다, 지금 그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물질은 악한 것이고 그냥 돈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 얘기냐? 또 그 얘기도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무 물질과 세상 거 좋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헌신하며 살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말씀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거기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세상 명예도 있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중심을 바꾸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또 그런 사람의 삶이 살면서 이렇게 만족한 그런 삶을 이게 살 수가 있죠. 어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인색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어느 분들은 그것을 이제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을 사실 대학에 이렇게 기증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돈을 어떤 이제 식유병 이런 사람 돕는 부분에 또 그런 부분에 이렇게 돕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어느 정도냐? 그냥 약간의 그냥 평범한 사람이 살 만큼 이런 정도의 그 부분을 자녀들에게 주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자녀들이 보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그 부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적지 않게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대학에 가도 거기에 큰 도서관 이렇게 있죠. 어느 한 분이 수백억을 거기에 사실 후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과 거기에 보면 그 흉상처럼 그것들을 이렇게 제작을 해놨죠. 그 나름대로는 이제 후대를 살리고,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
이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것을 이렇게 헌신한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래 좀 더 사실 복음가인 사람들이 성공하고 저는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이런 헌신한다면 더 큰 의미가 이렇게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두 번째 말씀하기를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여기 지금 25절로 34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말씀하기를 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한마디로 의식주죠. 누구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 먹고 사는 이런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이제 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말하고 있고 또 들풀인 백합화를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고 있죠. 그럼 공중의 새를 이렇게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하죠. 너희는 이런 새들보다 너희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동물들보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 형상대로요. 한마디로 들에 있는 새도 이런 짐승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또 풀을 들어 얘기합니다. 입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복을 위해서 염려한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수고도 않는다. 길쌈도 아니한다. 그렇지만 그 꽃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공급하고 그걸 자라게 한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고 하나님 돌보시건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을 인하여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신분 자체가 또 하나님의 자녀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그럼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늘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의 모든 거 아신대요. 그래서 34절은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또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한날의 이런 괴로움은 그날로 이렇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고 있다.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뭘 얘기했냐.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 번째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또 이런 오는 하나님 응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과연 뭐냐?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쉽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과 이런 말씀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또 말씀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건 누구를 통했으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와서 이유가 뭐냐?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염려가 있으면 사람 우울해집니다. 또 장마철이라 사람 또 이렇게 몸이 또 이렇게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 새 힘을 주죠. 성경은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주겠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고 바울이 많은 환난 핍박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고 날마다 어떤 비전을 갖게 하고 날마다 사람 살릴 것을 늘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내용을 보면은 어디에 들어있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40일 말씀한 내용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지만 21장 15절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올바로 알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모든 렘넌트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도록 그들을 돕도록 해라. 여기 하나님의 뜻,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또 예수님께서 40 동안 말씀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 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과 함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될 이런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가족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의 땅끝이에요. 내 주변에 친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만큼은 이 복음을 알리고 전달은 해야 되겠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 가는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심판과 진노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이 있다. 이곳을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사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이 복음을 증가라 얘기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에서 또 전도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찾아낸 이런 사실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일곱망 때.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냐? 우리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고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 가운데 뭐냐? 말씀 붙잡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데 말씀을 우리가 놓으면 사단에게 우리가 속게 되죠. 그러면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산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붙잡고 이들이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세상 거
너무 염려할 거 아니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에 다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사단과 저주세를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배경 가지고 살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이미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세계 복음화에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죠. 또 오늘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자녀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골로새 2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 우리가 겉으로 좋아하는 보화,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게 사실은 그 임마누엘이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누리게 되고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고 언제? 하나님 언약 가지고 살 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명 살려야 돼요. 내 곁에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들 그리스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부모님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비참한 것이죠. 어느 사람에게 재산 전체를 완전히 사기당했다.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리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중심, 너희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헌신하는 그런 삶도 살아라.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모든 우리가 원하는 그거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유일한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또 방법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또 구하는 삶을 우리가 또 살기 원하며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 살리는 하나님 정인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